혹시 여러분 조지 포먼이라는 그 권투 선수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조지 포먼. 우리가 지금 올림픽이지만 1968년도에 그 올림픽 때에 헤비급 챔피언이 됐던 골드메달을 땄던 선수가 바로 조지 포먼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그 명성을 얻고 프로세계에 나가서도 그의 거침없는 주먹은 많은 상대 선수들을 몇 회 안에 KO를 시키는 그런 KO 머신이라는 별명까지도 얻는 그런 귀한 훌륭한 그런 선수였습니다. 191cm의 키에서 뿜어나오는 그런 파워와 또 엄청난 펀치력은 당대 세계 최고의 주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973년도 1월 달에 인간 탱크라고 불려졌던 조 프레어의 그 세계 벨트를 빼앗기 위해서 도전해서 마침내 그 벨트를 빼앗아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지 포먼이 세계 챔피언이 되고 나서 별로 겸손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계 챔피언이 되고 나서 그는 자기 주먹만을 믿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쓰러뜨릴 수 없다라는 그 자기 주먹만을 믿었던 그 마음 속에 점점 더 사생활이 문란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충고도 듣지 못하면서 자기 고집,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리고 코치와 그리고 자기를 멘토했던 사람들의 말마저도 듣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만을 믿는 그런 교만함에 이 조지 포먼은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도전했던 무하마드 알리라는 선수에게 1977년에 챔피언 벨트를 뺏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는 바로 권투 세계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마치 잊혀질 정도의 1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1987년도에 이 조지 포먼이 갑자기 세계 챔피언 벨트를 다시 재도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마이클 더글라스라는 챔피언에게 챔피언 벨트를 뺏었던 홀리필드라는 선수에게 도전했지만 안타깝게 판정패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이가 조지 포먼의 나이가 39세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1994년도에 이 조지 포먼은 다시 챔피언을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마이클 모어라라는 선수에게 도전해서 그는 마침내 챔피언 벨트를 다시 되찾아오게 되어집니다. 1994년도에 이 조지 포먼의 나이가 무려 45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민첩성을 요구하는 그런 운동선수들은 30이 넘어가면 환갑의 비율을 하게 됩니다. 그 나이가 되면 도저히 게임을 할 수가 없고 정상적으로 시합을 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조지 포먼이 45살에 민첩성을 요구하는 그 권투에서, 프로복싱에서 챔피언 벨트를 다시 되찾아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조지 포먼이 챔피언 벨트를 뺏기고 난 이후에 무려 17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왜 재도전을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이 조지 포먼은 성격이 굉장히 난폭했던 사람이었고, 자기 주먹만을 믿고서 거만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못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감히 자기를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거만을 떨었던 사람이 조지 포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지 포먼이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단정지었던 이 조지 포먼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조지 포먼이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구나 뉘우치게 되면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포청 청년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청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회개를 했어요. 저도 정말 까탈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청년들 하나하나 다 보면서 저 인생 뭐가 되려고 하나 막 비난하고 불편이 가득 차 있었던 삶이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불평 떨고 정말 못마땅해 하는 그런 청년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겠구나.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조지 포먼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그동안 삶을 뒤돌아봤을 때 정말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고 이 은혜를 갖기 위해서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빈민촌에 찾아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게 되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청소년 회관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할 수 있는 재정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과 기술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뭐였냐? 바로 권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다시 세계 챔피언 벨트를 도전했던 나이가 무려 45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성공이라는 것을 대단히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목표했던 것, 그것 이루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소원했던 것들, 그것 찾으면, 그걸 얻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성공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고 내가 정말 사모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31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본문 배경이 이래요.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사회의 주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뭐였냐면 아수르와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BC 609년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먼저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0년 뒤에 애굽이 무너지게 돼요. 근데 에스겔 31장은 누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게 하느냐? 애굽보다 더 강성했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도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고 쓰러졌던 것처럼 이 애굽도 결국 넘어지게 될 것인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어디에 비유했느냐? 레바논의 백향목의 나무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보다 이 아수르라는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더 우성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생에 대한 성공이 정말 참된 성공이 무엇이며 그렇게 세상에서 강대국으로 주름 잡았던 아수르나 애굽마저도 강성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다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다 보면 그 아수란 나라를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를 하게 되는데 백향목이라는 것은 길게 뻗은 나무입니다. 끊임없이 자라나는 나무예요. 그리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잎사귀가 많고 가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많은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여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무성하다 보니까 땅 밑에는 수많은 땅의 동물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 와서 새끼를 낳고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이 백향목 나무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게 뻗어 있고 높이 자라고 있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있고 땅의 동물들이 그 나무 아래에서 거하게 되는데 이런 백향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많은 존재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존재가 바로 백향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순간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백향목처럼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인생의 성공의 가장 첫 번째 요소는 누가 성공했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존재 목적은 나무가 길게 뻗어가고 그 자기 나무의 위용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깃들여져야 되고 그 땅에 있었던 동물들이 그 나무 밑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는 것처럼 존재 목적이 남들을 유익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무엇을 하든지 나만을 위한 유익이 아니라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목적과 목표가 있어지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백향목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은 첫 번째 같이 따라해 봅시다.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지만이 무성할 수가 있고 또 길게 뻗어나갈 수가 있고 높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브라이언 하버라는 사람이 썼던 Rising Above the Crowd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다 보면 벤 후퍼라는 꼬마 아이가 나오게 돼요. 이 벤 후퍼라는 꼬마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미혼모의 밑에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미혼모 밑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손가락질을 하고 그 동네 꼬마 아이들, 또래 아이들이 그 벤 후퍼와 놀아주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마당에서 놀고 있으면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데려와서 미혼모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저런 아이들과는 놀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 벤 후퍼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자식들을 어울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학교에 가서도 이 벤 후퍼는 식사 시간이 되면 어느 누구도 자기와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식당에 가서도 혼자 밥을 먹게 되었고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어울려서 놀아주는 친구가 없다 보니까 늘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이 베누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언제나 그렇게 미혼모스라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이 조건 때문에 상처를 받고 놀림을 당하고 친구들과 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베누포가 살고 있었던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저 옆에 작은 시골 교회에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새로 오시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는 설교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끼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하는 좋은 목사님이 맞다는 거예요. 베누포가 어린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을 듣고 그 예배당을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 안에 상처받은 이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교회를 가면 자기의 이 삶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또 손가락질하고 놀릴까봐 교회를 드나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주변을 계속해서 맴맴 돕니다. 그러다 마침내 용기를 냈는데 어떻게 들어가게 되느냐. 예배 시간이 다 되어지고 나서 교인들이 다 들어가고 나서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저 몰래 들어와가지고 저 맨 뒷자리에 앉아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역시나 소문대로 그 젊은 목사님의 설교는 이 베누포의 마음에 커다란 용기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 슬픔을 씻겨주는 너무나 훌륭한 설교가 매주마다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몇 주가 지났어요. 근데 예배 도중에 이 베누포가 너무나 큰 은혜의 감격을 받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그만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누포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만 예배가 다 끝나고 교인들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통로로 나오는 순간 이 동네 사람들이 베누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흡기들기 쳐다보는 그 동네 사람들의 눈빛이 너무나 뜨겁고 낯설어서 이 베누포도 빨리 나가기 위해서 일어서게 되는데 그만 누군가 등 뒤에서 이 베누포의 어깨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누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누구니? 너의 아버지는 누구니? 베누포가 어린 시절 살아오면서 가장 듣기 싫었던 말, 너의 아버지가 누구니? 아버지 없이 살았던 이 자신의 그 상처를 교회에 와서도 들어야 되는 그 모욕적인 이 수치심이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 등을 돌려서 뒤를 쳐다봤더니 자기에게 커다란 은혜를 끼치고 용기와 위로를 전해줬던 그 설교를 했던 젊은 목사님의 목소리였다는 거예요. 지나가던 교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이 베누포와 젊은 목사님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지켜보기 위해서 두 사람 주위를 감싸게 되어집니다. 젊은 목사님이 베누포를 쳐다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넌 누구니? 너의 아버지는 누구니? 그리 덧붙여 말하기를 내 얼굴을 보니 너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구나.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란다. 그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인데 너를 보니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느껴지는구나. 존귀하신 하나님을 닮았던 너의 삶도 존귀하니 더 이상 실망치 말고 용기를 갖고 일어서라. 이 베누포는 그 젊은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그는 그 순간 바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감동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유 없이 공부만 했었던 이 베누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목사님의 격려의 말을 듣고 더 공부를 해서 미국의 테네시주의 주지사로 당선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과거의 상처, 자기 연민, 자기 아픔, 과거에 집착한 나머지 성장하지 못하고 나를 갉아먹고 내 영혼을 짓누르는 그런 쓴뿌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베누포처럼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 사실에 긍지를 가지시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두어질 때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커다란 고목과 같은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커다란 고목과 백향목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따라해 봅시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져야 된다. 시작.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엑기스의 말씀을 뽑으라 그러면 저는 시편 1편의 3절 말씀을 뽑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잔잔한 시냇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같이 폭염이 득실되는 이 무더위 속에 잔잔한 시냇가,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나요? 네? 여러분? 저는 정말 영가씨라는 영화를 얼마 전에 봤는데 뛰어들고 싶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아파트가 저희가 5층인데 그냥 그 자리에서 떨어지고 싶더라고요. 더워서. 정말 바닥에 물이라도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잔잔한 시냇가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가에 나무 한 그루가 심겨져 있어요. 얼마나 이 무더위 속에 행복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물가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 강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강가에 젖어들고 그곳에 뿌리를 둔 영혼들은 세상에 아무리 가물어도 그 영혼은 가물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찬다 할지라도 말씀의 은혜 강가에 뿌리를 둔 사람은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소위 형통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형통이라고 물어보면 형통을 대부분 잘못 알고 있어요. 소위 우리가 형통이라면 내가 잘 되어져서 내가 되고자 하는 것들이 되어지고, 예를 들어서 높은 그런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 밑에 많은 사람들을 두고 그리고 돈 많은 그런 재력가가 되어져 사는 것, 그것을 소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직장 들어가서 또 좋은 상사나 좋은 또 밑에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고 좋은 직장에서 안전하게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 1장을 말씀을 보다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가기를 이 요나는 불순종하게 되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요빠란 항구에 들리게 되는데, 요빠에 딱 들리자마자 마침내 자기가 가고자 했던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그 배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늘도 나를 돕냐고 하면서 여러분, 요나는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무엇이냐? 내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그 일들을 향해서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돼요. 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형통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을 끌고 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 삶을 드리고 쫓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그의 신앙 고백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 평생을 사는 동안 단 한 시간도 허비하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 3절 말씀도 그렇고 에스겔 31장도 말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형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의 강가에서 은혜의 강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름 아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강가, 은혜의 강가에 머무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템즈강 근처에 커다란 목재소가 있어요. 근데 그 목재소 마당에 영국에서 가장 알아주는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그곳에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포도에 비해서 그 목재소에서 나오는 포도가, 마당에 있는 그 포도나무의 포도가 너무 맛있고 다른 거예요. 그 식물학자들이 이 포도나무의 종자를 가져다가 다른 곳에 심어봤지만 그 목재소의 마당에 있었던 포도나무의 그 포도의 맛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나중에 살펴본 결과 이 목재소에 있었던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땅 밑까지 파고들면서 템즈강 밑바닥까지 그 뿌리가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으면서 영국에서 알아주는 포도를 낼 수 있는 나무가 그 마당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향기로운 냄새를 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두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두고 있다면 여러분, 온전한 열매,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런 열매를 맺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정공동체 여러분의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말씀의 강가에 박힐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 백향목 이 아수르와 애굽을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렇게 거대했던 아수르와 애굽에게 경고했던 말씀, 하나님께 결론의 말씀이에요. 살다 보면 위기가 오게 되는데 그 위기가 무엇이냐? 같이 따라해 봅시다. 교만을 조심합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 때 행복하게 사는 거 중요해요. 아름답게 살고 정말 멋있게 사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정말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거, 남들에게 도전되어지고 본이 되게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행복한 순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교만이라는 거예요.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오히려 겸손했다면 더 오랫동안 챔피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겠지만 그만 자기의 주먹만을 믿고 교만한 나머지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삶을 살 때에 위기라는 거, 교통사고를 당하고 미안해요 우리 현지자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실패를 하거나 좌절을 하거나 아니면 이성교제하다가 갈라지거나 이것이 여러분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위기는 무엇이냐? 내 인생에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없이 교만해지는 것이 삶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어느 의사가 골절상을 당했던 여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집을 방문하게 돼요. 근데 골절상 여인의 그 아들이 옆에 있었는데 이 아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나 천재라서 천재적인 과학자여 천재적인 수학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19살에 그 청년이 계산기를 이미 만들고 있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났던 그런 과학의 능력과 수학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그 청년에게 이 의사는 성경 한 권을 던져줍니다. 성경을 읽어보라고. 지금까지 자기는 살아오면서 과학의 지식과 수학의 지식만을 믿고 살았던 청년이었지만 그 의사가 전해줬던 그 성경책을 읽어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과학과 지식을 의지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가 누구냐? 천재적인 과학자요 수학자였던 여러분 파스칼이었다는 거예요. 이 파스칼이 39세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팡세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기게 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전해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서 남들을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삶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슴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개울가를 갔어요. 개울가에 자기의 비친 모습을 보다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마치 제가 거울을 볼 때 느꼈던 그 기분과 같은 거예요. 웃으면 다 좋은데 비웃는 웃음은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보다 보니까 얼굴에 뿔이 달렸는데 이 뿔이 여러 갈래로 갈려지면서 그 뿔의 형태가 너무 아름답고 정말 그 모습을 자아도취해가지고 만족을 느꼈던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을 보다 보니까 자기 다리를 보게 되는데 다리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다리가 너무나 가늘어서 이거 아무 술짝에도 없는 그런 다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다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그 개울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옆에 누가 있었냐? 바로 사자가 이 사슴이 물을 마시는 동안 노리고 있다가 사슴에게 달려들게 됩니다. 사자가 달려들게 되는 것을 보고 사슴이 주랭랑을 치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자기가 믿고 의지했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그 뿔로 말미암아 이 사슴은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만 사자에게 잡혀 먹습니다. 뿔만 없었다면 오히려 자기의 가느다란 다리를 이용해서 더 빨리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리를 의존하지 못하고 멋있게 보였던 그 뿔만을 의지한 채 달려갔던 이 사슴은 그만 사자의 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명예보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정직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성실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청년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스루와 애굽은 많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커다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나무에 비유됐지만 결국 넘어졌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강대국들은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비운을 맞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주어진 한평생을 살면서 커다란 백향목과 같은 거목이 되어지기 원하는데 정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주님 안에 둘 수 있기 바라고 그 뿌리가 말씀의 강가, 은혜의 강가에 젖어짐으로 말미암아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에 남들을 유익하게 되고 늘 언제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백향목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대상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까지 내 믿음이 교회만 들락날락했던 그런 삶이었다면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주님 앞에 둘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열매를 맺기 원하지만 말씀의 강가에, 은혜의 강가에 내 뿌리를 두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았던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졌고 넉넉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갖고요, 이 찬양 오직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만 바라봅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